창세기 20장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0장.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이제 저를 앞을 보시고 현주야 뒤에 에어컨 약하게 낮춰줄래? 너무 제일 약하게. 지금 자동돼 있으면 안 될 거야. 오케이, 네, 그렇게. 네. 자, 이제 오늘 창세기 20장 볼 텐데요. 우리 가능하면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21장을 꼭 읽어 오십시오. 분명히 여러분한테 좀 유익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라가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89세였잖아요. 사라가.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그녀를 데려갑니다. 마음에 든다고 첩으로. 할머니를 왜 데려갑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이쁘기에 이랬을까?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이 사라의 외모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쭉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할머니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비록 폐경은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을 유지했을 것이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들 좀 일찍 폐경을 맞이하신 분들 여전히 우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 왕이 나이가 많은 왕이랐다면 너무 젊은 여인들보다도 중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인, 이 사라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왜 이사를 갔을까? 아브라함이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여기서 그랄은 애굽 국경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그랄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 멀리까지 도대체 왜 이사를 갔을까? 아브라함이 안 움직였거든요. 그동안은. 왜냐하면 예전에 기근 때문에 이사를 갔다가 큰 어려움을 한번 겪었죠. 똑같은 어려움을. 그 뒤로는 잘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멀리까지 이동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알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아멘. 자, 이것을 볼 때 예전에 이동했다가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는데 또 갔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그랄 땅은 매우 위험한 땅인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볼게요.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면서 왜 그 땅에 갔느냐는 말이죠. 이 위험한 땅을.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기근 때문이었고 그때는 아직 믿음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불순종해서 갔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하나님 믿은 지 이제 거의 25년이 되어 가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데 왜 과거에 밟은 전철을 또 밟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까지. 왜 이럴까요? 저는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를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굳이 거짓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텐데 지금 아브라함 그런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아내에게 내가 오빠라고 거짓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롯과 비슷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에 왜 가느냐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갔다라는 거죠. 왜 이랬을까 한번 대충 생각해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두려운 마음과 허무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롯도 돌아올 줄 알았더니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가 임신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데려갔겠죠. 아브라함은 부족함은 없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뭔가 공허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밀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사건을 성경에 2번이나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앞과 후가 전혀 다르죠. 앞에는 믿음이 없을 때, 후에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때 다시 이런 영적인 슬럼프를 겪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옵니다. 믿음 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없는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냐?
염려와 불안과의 끝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죠. 믿으라. 믿으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계속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어떤 때는 믿음으로 따라가지만 어떤 때는 그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가 있지만 믿음에서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과연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제가 작년인가요? 벌써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잘 헷갈리는데, 우리 여기를 이제 임대하고 쓰고 있는데, 이제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불안했어요. 잠시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곳에 올 때는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데, 그보다 훨씬 약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저를 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이란 건 서 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뿐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염려와 불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질병을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낸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또 재발하면 어떡하나? 이번에 안 나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하나님과 믿음 사이에서 끝없이 싸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 그들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응답을 안 하세요. 거절하실 때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 실패를 하고 많은 손해를 보고 사고가 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막 생깁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좀 막아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서운하죠.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때도 있고, 직장 생활이 힘들 때도 있고, 내 자녀들도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힘이 축 빠집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래 되는 게 하나도 없지? 힘 빠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죠. 늘 성령 충만하면 상관없는데, 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힘들어합니다. 괜히 우울해지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인생이 덧없고 허무한 거죠. 그런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25년 하나님 믿었지만 그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많이 심해지면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께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자,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 사무실에서도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자, 내 영적인 상태가 힘들어지면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고 있느냐 하면 사라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라는 남편한테 2번이나 배신을 경험했죠.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갈 때 아브라함은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안 데려가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라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사라가 끌려가면서 남편을 쳐다봤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를 봤을까요? 땅 쳐다보고 있었겠죠. 비겁하죠. 남편 못 믿겠죠. 사라가 상처가 많겠죠. 남편 못 믿겠죠 하니까 끄떡끄떡이시는데 상처죠. 큰 상처죠. 자, 아비멜렉 왕도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가문에 이 여자의 태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이 일로 다 닫았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가 오면, 내 믿음이 바닥을 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행동과 내 말과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사라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문에 힘들었듯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고,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힘들고, 교인들이 나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교계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말년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족하죠. 그들의 잘못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더 못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더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사람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더 악해집니다. 선한 영이 나를 도와주다가 그 선한 영이 나를 돕지 않으면 더 악해지는 거죠. 다윗이 그랬죠. 사울 옷자락만 베고도 가슴 아파했던 그 다윗이 살인하고 살인 교사를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죠. 악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봐도 제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아비멜렉이 훨씬 낫습니다. 자,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말씀. 20장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가 후하게 대접하는데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그 다음에 땅까지 줍니다. 사라에게는 은청계를 주는데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아비멜렉 왕이었으면 야,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내 죽을 뻔했잖아. 꺼져, 사라져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아비멜렉 왕은 극진히 대접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오라비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 오라비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얼마나 이 매너가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을 보면 누가 더 좋은 사람 같아요? 누가 더 괜찮은 사람? 아내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나은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비멜렉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거짓말하고 아내를 보냈지만 아비멜렉은 꿈에 하나님을 만났고 후하게 대접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죠. 제가 보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100배는 더 나은 것 같고, 우리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 당시에는 우리 아이들 이런 말 하죠. 찌질이 뭐 이렇게 뭐 쪼다라고 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래 됐냐?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 붙들려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악합니다. 제가 이 불신자들을 가끔 만나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반성이죠.
제가 운동하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처음 이제 공사할 때 그때 한 달 정도 인부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인부들 다 교회를 하나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그분들이 걱정을 더 해요. 저보고 아유, 목사님 이런 데서 어떻게 교회를 하려고 하냐고 아무도 안 올 것 같다고 이 뭔데 걱정하고 돈 아끼지 않고 열심히 섬겨주고 한 1년 지났을 때 이 교회 비가 샜어요. 누수가 났는데 일했던 세 분이 오셨어요. 우리 일하지 않는 날이라서 왔다고 와서 공짜로 다 펜트 칠해주고 이 누수 난 곳을 다 또 막아주고 가셨다는 거죠. 그분들이 교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인데도 그분들이 저를 축복해주고 가서 아유 목사님 목회 성공하십시오 뭐 이렇게 목사가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목사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야, 내가 목회자지만 이들보다 못하구나. 이분들 나보다 더 낫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절대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보다도 더 악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내가 어떤 영적인 슬럼프가 왔거나 지금 내 믿음의 상태를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좋지 않을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 혹은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자, 3절 말씀 볼게요. 3절. 자, 사라가 이제 아비멜렉에 가고 난 3절. 그 밤에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 이 아비멜렉 왕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래? 네가 데리고 간 여자는 임자 있는 여자인데 네가 왜 데려가? 깜짝 놀랐겠죠, 아비멜렉이. 지금까지 12장부터 이제 20장까지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 없는 행동을 했죠. 그런데 그 뒷수습은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그날 밤에 그 밤에 아브라함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창고에서 울고 있었거나 그냥 스스로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수습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비멜렉보다 더 높여줍니다. 어떻게? 너 아브라함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7절 말씀 볼게요. 20장 7절 말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자라고 이 찌질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죠.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지만 네가 살아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밤에 찾아왔겠죠. 누가 빨리 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무심결에 따라갔다 기도해 주니 그 사람들의 병들이 싹 다 나은 거죠. 하나님이 뒷수습해 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비멜렉보다 더 높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래서 그는 낙심해서 고향에 가서 그냥 다시 고기잡이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다시 세워줍니다. 엘리야도 생각납니다.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후 이 이세벨의 협박에 그만 낙심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그만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이고 재우고 다독거려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자, 내가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엘리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죠. 결국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찬양 가사 중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찬양이 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창세기 20장을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자, 19장에 아들 낳을 거라고 했죠. 그 다음 21장에 바로 아들 낳잖아요. 얼마나 매끄러워요. 굳이 왜 20장을 하나님 여기 넣으셨는지 아브라함은 뺐으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빼주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넣어 놓으신 거죠. 왜? 은혜라는 거죠. 네가 아들을 얻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너는 25년 믿었지만 여전히 네 믿음에 형편없구나. 네가 잘해서 아들 주는 게 아니란다. 내가 은혜로 너에게 아들을 준단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아내를 이렇게 보낸 사람이 있어요. 남자분들? 아니죠. 더 훌륭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능력 없고 부족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고 만들어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은혜를 그냥 부은 겁니다. 아브라함 그 은혜를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런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여러분 잘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잘했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벌 받으셨죠. 우리가 잘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도 내 은혜로 살고 너희들도 내 은혜로 산다. 너희들 내 은혜 없이는 못 산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구약 시대를 살아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저는 우리와 버금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공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격 없는 비겁한 부족한 찌질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알면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다음 주에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이 이삭도 하나님 은혜구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는 아내를 팔 만큼 연약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셔가지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아, 다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심취해 있다면, 내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은혜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죠.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다시 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 저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은혜를, 제 믿음이 바닥을 칠 때 다시 올라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100번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은혜와 관계된 찬양들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슬며시 밀려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있을 것 같죠. 왔다 갔다 그래요. 저도. 그럼 저는 내려옵니다. 여기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오전에 또 와서 엎드리고, 또 마음이 공허해지면 또 옵니다. 오후에 또 오고, 어떨 때는 종일 그냥 머무는 것도 이곳에서.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회복돼요. 그때 하나님 다시 세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결국 은혜예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채워질 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영적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하죠.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약할 때 드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믿음을 바닥을 치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절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죽을까봐 염려가 돼서 아내가 팔려가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비겁한 아브라함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두운 시를 걷고 있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면 거의 95%는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노리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노려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마음에 새기면 이제 그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죠. 그때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슬럼프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앞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수십 번도 또 찾아올 거예요. 수백 번도 또 찾아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때 드는 생각들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닙니다. 그때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행동을 하지 마세요. 어떤 결정도 하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조용히 하나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여러분 믿음의 거장도 작은 고난에 넘어집니다. 요만한 고난에 쓰러집니다. 왜?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죠.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가사 후반에 보니까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러니까 죽게 묶여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안 묶여 있으면 나는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죽게 묶여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작은 고난에 쓰러져 있는데 그가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 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묶고 있어요. 붙들고 있죠. 절대 안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자, 여러분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 은혜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